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확인하신 이 본문의 사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때문에라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많이 알고들 계시죠. 그리고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성찬식 때마다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건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복음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미 많이 들어왔고 성경 공부도 해왔고 큐티도 해왔고 다양한 설교를 한 본문 가지고 많이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새롭게 다가오는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22절이에요. 주님께서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빵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성찬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것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지금 이 순간에 성찬식이라는 어떤 예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식사 중에 나누셨다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식사를 하시는 중에 떡을 축사하시고 잔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빵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빵은 내 몸이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flesh, 어떤 살이 붙어있는 몸뚱아리 보다는 그런 몸보다는 소마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소마라는 게 뭐냐 하면 존재로서의 의미가 강한 몸이에요. 존재로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빵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23절부터 24절까지 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잔. 주님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자신의 피를 잔이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잔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잔은 주로 진노의 잔을 뜻해요. The cup of God's wrath. The cup of wrath.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뜻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엄청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영광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찬란하고 엄청나게 빛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지금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처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거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실 만큼 엄청난 진노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4장 36절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진노의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중에.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부르세요. 그 잔을.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곧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피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하시면서 포도주를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분잔하세요. 이 당시 지금 이 14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주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이게 자신의 몸이라고 한다. 이게 자신의 피라고 한다. 그러면서 나눠 마시라고 한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오히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인신공양, 어떤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만 속했던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좀 이상했을 거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제자들한테. 예. 그리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 중에 하나가 제사로 바쳐진 제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피를 먹어.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주님의 피였구나.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였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당시는 잘 몰랐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자기의 피를 마셔라, 잔을 마셔라, 내 피다, 잔을 마셔라. 그 개념은 참 생소하고 이상했는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The blood of covenant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 나왔던,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귀가 이제 솔직히 탄 거죠. 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개념, 언약의 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피와 이 언약이 무슨 관계인지를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로 하신 이 부분. 자, 그래서 24절, 언약의 피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우리 기독교 교회, 기독교회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 언약. covenant.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저주를 포함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공식적인 관계를 덜어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과 저주를 포함하는 blessing and wrath. 복과 저주를 포함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 relationship, 그리고 계약, contract, 그리고 약속, promise.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언약. 그런데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계약 관계인 거예요. contract. 여기 우리 변호사님들과 법대생들 contract law 필수 코스였죠. 예, contract law. 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혹은 아파트 계약하실 때 이 컨트랙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이 랜드로드가 혹은 다른 갑이 갑질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보통 컨트랙이라고 했을 때는 쌍방,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어그리먼트를 만드는 것이 컨트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의 피를 지금 연예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예 계약을 이제 당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제가.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계약은 쌍방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 컨트랙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컨트랙이긴 컨트랙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컨트랙이에요. 인간들 수준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컨트랙을 맺으셔서 너도 어그리하고 나도 어그리하고 so we all agree 그런 어그리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맺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으로 맺으신 축복의 통로,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맺으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해요. 예, 언약이라는 물줄기가 쫙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속에.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뭐 성경 기초반을 하실 때 이제 많이 눈으로 목격하는 단어예요. 예, 여러 특별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이 언약을 주로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노아 언약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은 노아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또 찬반의 여론 여지가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담 때부터 이미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담부터 언약의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아로 넘어가요. 노아와 또 언약을 체결하세요. 더 이상 비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도 띄워주시죠.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세요.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먼저 시키세요. 이집트 땅에서 먼저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법을 제정해서 주신 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인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앞으로 장차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주권을 얘기를 하세요. 언약.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언약만 하더라도 거의 한 세메스터를 이렇게 바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 모든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어디서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이 다 fulfill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대로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면서 이 언약들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God being God, we being we.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아래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그런 핵심입니다. 요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원 센텐스로 서머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해요. 완전한 복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언약의 물줄기를 따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anyway, 언약이 무엇인지 봤고요. 그럼 언약을 체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컨트랙을 쓸 때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에 뭐 해요? 중요한 파트에 아니죠. 사인 전에 이니셜. 이니셜을 적어요. 확인했다. 눈으로 확인했다. 이거 내가 읽었다. 동의한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인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동물의 피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쭉쭉 넘어갈게요. 아담부터 우리는 언약을 깬 당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깨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세요. 늘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영원토록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공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우리예요. 마음이 갈대 같아요. 얼마나 갈대 같으냐.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고민. 짬뽕이냐 짜장이냐. 우리가 깨요, 약속을. 우리의 마음이 갈대 같아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부터 언약을 깬 당사자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깬 그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언약을 깬 거예요. 그 죄값을 사람들이 치러야 되고 그 죄와 허물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법. 그 당시에 흠이 없이 잘 자란 동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법을 제정해 주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라는 장치를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흠없이 자란 어린 양을 도살해가지고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데 중요한 거가 하나 뭐냐면 그 전에, 죽이기 전에 이렇게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평은 씨 머리에다가 이렇게 일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예, 이 어린 양에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우리가 아니라 이 양이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예,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어린 양을 이제 이렇게 도살을 하는 거죠. 예, 도살을 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장치였어요. 피의 제사, 동물의 피.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 기독교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걸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예. 그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이 백성 되는 그 언약을 피뿌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예. 동물의 피. 그래서 희생의 피가 없이는 언약이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세요. 피뿌림 없이는, 희생의 피가 없이는 언약이 완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피를 구약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인 거예요. 약속의 피. 출애굽기 24장 8절 보면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1절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네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예,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은 이 죄의 근본이 없어지진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 반창고 붙이는 거예요. 속은 암으로 가득 찼는데 암이 막 그냥 그 암덩어리가 도사리고 있는데 계속 반창고 붙이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제사, 희생 제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물로 희생시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꺼내주신 거예요.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 막 이렇게 어린 양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가하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좋았던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의 피. 진정한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제사의 피.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래서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예. One sacrifice that perfects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으신 그 언약, 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New Covenant. 자, 우리 성경을 좀 이제 펴서 읽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직접 펴셔서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Jeremiah chapter 31 verse 31 through 33.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웅성대지 말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See?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해요. 전에는 율법적으로 막 이런저런 제사법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했으나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당시에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그 가정을 죽음의 사신이 그냥 넘어갔어요. 유유히 넘어갔어요. pass over 했죠. 그래서 그 집이 구원받아서 살게 되었듯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마음에 발라질 때 비로소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마음에 발라져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저 문지방에 발라서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잔이 마음속에 발라져야 돼요. 영혼 속에. 그게 새 언약이에요. 바로 그것이 언약의 완성이다.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가복음 그래서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I came to serve, not to be served, as a ransom for many. 그 many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 구원의 피가 바로 자신이고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뒤에 흘리게 될 피임을 포도주 잔을 분잔하심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고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볼게요. 그 언약의 피와 효과, 그 결과는 무엇이냐?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 가면요. 25절과 26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맺은 것을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세요. 자,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어떤 옛날 과거의 나시린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포도주 빚어서 마시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궁극적인 어떤 큰 그림으로 해석하자면은 이 땅에서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25절을 보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포도주는 이제는 여기서 끝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장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한 행복 가득한 천국에서의 새 포도주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바로 26절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봤어요.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적셔지길 바라요.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being,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여러분들 영혼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주님과 영원히 누릴 천국잔치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포도주는 사실 맛이 없대요. 진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승현 씨 오랜만에 진짜 왔는데, 2년 반, 3년 만에 왔는데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DC에 오고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파이프라인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막 5년, 7년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못 보면 잠시 왔다 가는 DC에서 이제 빠이하고 헤어지고 앞으로 못 볼 거라면 천국에서나 만납시다라는 인사를 했다라고. 예, 기억하시죠? 근데 또 다시 왔어요, 저렇게. 예, 감사한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또 만났으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이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은 잠시 동안이에요. 예. 우리는 본향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저는 그 고향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받아 마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아시고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기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주님의 피, 이 주님의 잔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무엇으로 다가와야 되는지, 무엇인지 첫 번째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은혜의 잔입니다. 은혜의 잔이에요. The cup of grace. 23절 제자들이 모두 잔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모두 받아 마셨대요. 그런데 조금 몇 시간 뒤에 어떤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이 뭐 해요? 모두 배신해요. 모두 배신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될 잔은 사실은 진노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마땅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배신했고 인류 역사가 그래요. 우리 그 인류 역사의 한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언약의 잔을 뿌리신 거죠. 예. 진노의 잔은 자기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잔을 부어주셨어요.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요, 전적으로 이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 떡을 드셨어요. 잔 드셨어요.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고 말씀하시고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에요. 제자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떼어주시고 찢으시고 축사하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He did everything. 주님의 죽음은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자신이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제자들, 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구원의 주인, 죄용서의 주인, 은혜의 주인, 영생의 주인, 자비의 주인, 언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잔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저는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2번째, 이 언약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 언약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켜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 하나 되는 것을 뜻해요. Unity with Christ, in Christ, being in Christ. 여러분들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식사하시잖아요. 잘 씹으셔야 돼요. 적어도 몇 번 씹으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게 문과생들이라서 모르는 건가요? 30번? 예, 적어도 30번 씹고 넘기래요. 그래야 건강해요.
밥이 씹혀서 내 안에 들어오면 밥은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몸과 하나 돼서 살아갈 힘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방인들의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었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뿐더러 이방인이 바친 제사 음식, 이방 신에게 바친 우상 숭배할 때 바쳐진 음식을 먹지도 말라 그렇게 금지하셨어요. 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신과 연합하는 것이 된다. 그 신에게 소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우상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동시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하나님과 연합됨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는 부활 생명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언약의 피가 드리는 또 다른 퍼스펙티브예요. 영생이다.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참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 이 창세기, 이제 우리가 가을 학기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 한 10년간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기 머무르실 분 계신가요? 예,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특별히 1, 2, the first three chapters. 창세기 1, 2, 3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예측하기로는 9월 첫째 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 1장 2절을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과 아까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는 약속은 이거 하나였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것이 약속이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저주받을 것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in other words,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열매 빼고 다른 거 다 먹으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른 열매를 다 따먹음으로 해서 맛있다, 너무 좋다, 배불리 먹고 즐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열매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봤을 때 저건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언약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자, 아담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지하셨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지식을 구했어요. 어떤 지식을 구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등장을 하세요. 새 언약으로. 예수는 자신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식과 가장 놀랍고 완전한 지식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수님 자신이 등장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이것을 먹으라. 어떤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지식.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사는 것이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이, 계속 닫혀있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뿌려진 그 피를 믿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so what?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복음의 은혜를 매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을 보면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피와 살의 성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remembrance라고 표현하셔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찬식을 베풀죠.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성찬식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커뮤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라틴어 커뮤니오에서 비롯돼요. 커뮤니오는 무슨 뜻이냐면 공동으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나누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피와 살을 나눔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막 간단 말이에요. 제가 준비한 것을 하고는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성찬식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 근데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네 가지 입장,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 입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잘못된 성찬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로마 캐톨릭에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주창을 해요. 화채설이다. 영어로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도들이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설을 가르쳐요. 그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두 번째, 루터파가 가르치는 것은 공제설 혹은 공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consubstantiation이라고 표현해요. 이 루터파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전인격이, 주님이 장소적으로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하신다. 어떤 신비스러움을 좀 강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주장한 건데, 기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메모리얼리즘. 뭐냐면 그냥 이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식은 그냥 기념에 불과하다, 그냥 상징에 불과하고 그냥 기념 그 자체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칼빈이 주장한 건데, 이 많은 개혁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Spiritual Presence View라고 해서 눈으로 보이고 이게 눈이 아니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어떤 교제, 거기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둔다라는 설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연합, 영적인 어떤 교제를 누리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설인데요. 루터파나 찌빙글리가 말하는 것을 전혀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 또 전혀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68편에 그냥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저것만 아시면 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죽음을 보여주는 시작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적인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 믿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고 영적인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 성찬의 유익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누리면서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맺고 싶어요. 이것을 그냥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성찬식이라는 좋은 전통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찬을 매일같이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우리 각자 일상에서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억하는 게 저는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것만큼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식사를 합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배고프니까 인간의 어떤 본 인스팅트 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 배고프니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적용의 말씀을 드려요. 매일의 일용할 밥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찬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성찬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잊으면 우상을 섬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거든요. 언약을 잊으면 우상을 섬겨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매 영과 육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하루 3끼 다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토스트가 아니라 국과 밥을 먹어야 되겠다. 분명히 계시잖아요. 2끼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밥버섯 1끼만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밥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아무리 먹방을 봐도 이게 자기 뭐죠? 대리 만족도 어느 정도지. 내 배를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배를 채우는 거지. 여러분들 언제 성령 충만한지 아세요?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찬송 부를 때. 찬송의 가사에 이렇게 집중해서 노래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해요. 언제 성령 충만해요? 성경책 읽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해요. 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3번째,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젠가? 밥 먹을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언약의 피의 잔, 우리의 죄의 무게예요. 사실은 죄의 무게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예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 죄를 돌보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집에서 혼자 밥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요. 애비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목사로서 살아있는 것 자체,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에 이제 밥 비벼 먹었죠. 그런 일상의 어떤 경험, 배고픔이란 죄의 현상, 그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음식을 머물러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일상,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사 기도와 일상. 여러분들 같이 모일 때도 성찬 기도하면 좋겠어요. 즐거움으로 식사하실 때, 엊그저께 우리 이 또래, 막내 또래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셨죠. 여러분들 저 떼놓고 이제 가끔 드시잖아요. 몰래 그룹 쪄가지고 인스타 보면 딱 나와. 지들끼리 모이고 연락도 안 하고. 물론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천국을 경험하는 식사 시간 될 수 있잖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피와 살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시간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또한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백족이라는 성찬식을 통해서 수많은 이웃들과 이 음식을 나눔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언제든지 프랙티스 하시고 적용하시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